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본문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곽승범 집사님이 곽다니엘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하고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다니엘, 오늘은 아빠가 무슨 얘기를 들려줄까?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의 얘기를 해줄게. 잘 들어봐.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역시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가고 있었어요. 성전에 거의 도착했을 때 한 푼만 주세요. 불쌍한 저를 도와주세요.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가난한 안전뱅이가 큰 소리로 구걸하고 있지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발견한 안전뱅이는 더 큰 소리로 구걸하기 시작했어요. 저기요, 두분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불쌍한 저에게 한 푼만 주세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를 쳐다보기만 했어요. 어쩌죠? 우린 돈이 없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안전뱅이에게 돈보다 더 좋은 것을 주는 건 어때? 그래서 베드로는 허리를 숙이며 안전뱅이에게 말했어요. 자, 돈보다 더 좋은 걸 드릴게요. 안전뱅이는 기대하며 베드로를 쳐다보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외쳤어요. 우리에게 금과 은은 없습니다. 하지만 줄 수 있는 것은 이것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안전뱅이는 너무 황당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야 이 사람들, 돈 없으면 그냥 갈 것이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짜증이 나려는 순간 갑자기 베드로가 안전뱅이의 손목을 확 잡아당겼어요. 그 순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서 있잖아.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인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다니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방법은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단다. 성령님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또는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단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보고 성령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했던 것처럼, 그리고 안전뱅이도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일으켜줄 때 거부하지 않고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란다. 다니엘도 이 다음에 커서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오늘의 이야기를 꼭 기억해서 순종하도록 하자. 알았지? 자, 그럼 지금부터 목사님이 해주시는 이야기를 더 들어보자.
이야기를 보니까 아빠가 아주 그 전략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말을 잘 듣도록 계속 손을 붙잡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수요일 지금 졸릴 때가 됐는데 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하세요. 우리 토기장이의 계획,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는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지금 세 번째 들어왔고, 오늘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 이 방법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또 눈은 반짝 귀는 쫑긋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 신앙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존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인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법을 부리듯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길 원하신다. 그분의 심정을 깊이 파악하길 원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마법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 인간의 지혜와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을 너무 감정적인 차원에서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뜨거운 가슴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라고 이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주어진 뜨거운 가슴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감정을 타고 오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감정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좋은 신앙은 감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 감정적인 신앙을 얼마나 이해하느냐의 지혜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환상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의 기간 동안에 특별한 꿈을 꿀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꿈을 올바로 해석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감정적인 일과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어떻게 해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니까 저는 교인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교인들을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굉장히 주의해서 중요하게 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두 번째, 지혜뿐만 아니라 이해와 관계 있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감정적인 차원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주변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나는 저 사람을 믿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인격적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을 믿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인도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믿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전혀 아닌 것도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식, 그것은 우리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작년부터 여러분들에게 계속 믿음의 기본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어요. 우리들이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우리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 것 정말 중요한데 그 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게 해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열심인데 잘못되는 사람들을 보면 열심과 감정은 있으나 그 안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무도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을 봐요. 자, 지혜, 이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신앙은 감정을 타고 오지만 감정을 타고 온 신앙을 우리들의 믿음으로 연결해 나가는 것은 우리들의 노력이다. 여러분들이 이 변화산을 마치고 정말 럭키한 것은 변화산을 마치고 난 다음에 성경 공부 과정들이 개설이 되는 거예요. 뜨거워졌던 마음을 여러분들이 지혜로 바꾸는 것, 그래야 우리들이 올바른 신앙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또 세 번째로 지혜와 이해와 그 다음엔 성령과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8절에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더불어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자, 우리 술 취하는 사람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하죠.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지만 나중에 되면 술이 나를 먹어요. 여기는 안 드셔보셔서 전혀 모르죠. 새벽 예배 오는 분들은. 저는 진짜 술을 안 먹어봐서 잘 몰라요. 근데 대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처음에는 내가 먹지만 그 다음은 술이 먹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처음에는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충만해지면 내 의지가 작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대꾸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과 술 취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며 내 감정적인 차원에서 내 노력으로 성령을 구하지만,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그 다음부터는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속에서 의지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지혜와 이해와 성령이 우리들에게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내가 과연 성령의 지배하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기도하며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 이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오늘 아마 기도하면서 하루 종일 묵상해야 될 말씀일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시작해요.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인데 성령 충만함이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지혜와 여러분들의 이해와 그리고 성령, 지정의, 우리들이 올바른 신앙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들 가운데서 올바로 작용할 때입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이런 의문이 생겨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아니,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 성령 충만해, 나 성령 받았어,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구별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이해와 말씀이 없으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현혹돼요. 그래서 정말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대개 이단들은요, 너무너무 자신 있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얘기하고 말아요. 그러다 하나 맞으면 그게 대박을 쳐요.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 막 얘기해주고 9개 틀리고 1개 맞으면 1개 맞은 것 때문에 따라가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쉽게 하려면 아니면 말고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참 쉬울 것 같아요. 그게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단들의 사기에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이해가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나왔네.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너무너무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는 열매가 있느니라. 근데 우리 주변에 정말 어떤 이단들이 와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들에게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인 거예요. 성령은 우리들이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 열매를 통해 알아요. 아주 명백하게. 아니, 어제 신문에 너무너무 불쌍하고 불쾌하고 기분 나쁜 기사가 실렸어요. 아니, 어떤 남자가 여자와 사귀면서 그 여자와 이제 결혼을 이렇게 뭐 전제로 하면서 사기를 쳤는데, 이 여자가 이 남자를 만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신앙이 좋다는 거예요. 믿음도 너무너무 좋고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미국에서 무슨 선교 활동을 하고, 그래서 사귀면서 여자한테 내가 선교 활동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이래서 이 여자가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 돈 60억을 횡령해서 선교비로 대줬어요. 짜장면이나 먹어라. 이 세상에, 아니,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의지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여자에게 회사 돈을 횡령해서 그 돈을 가지고 선교한다고 이야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 돈을 가지고 선교를 하세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어떻게 그런 사기를 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은요, 교회와 신앙에 무관심하거나 대놓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변절시키는 자들이야말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맞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지 몰라요. 저는 또 그걸 보면서, 상처 입는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짜장면이나 먹으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 아니, 세상에, 아니, 그 잘못된 거 뻔히 알면서 그것 때문에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요? 잘못된 사기꾼을 구별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벽 한 주간을 나와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해와 지혜를 달라고,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에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열매가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전 적어도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이 그런 정도의 수준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게 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보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은 기도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로 우리가 바라는 것을 기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사전적인 의미에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자기가 믿는 바라는 것을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바라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온 증거가 분명할 때 우리가 바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치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뭘로? 지혜로, 지식으로, 말씀의 바탕을 두고 내가 바라는 기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일한가? 제가 언젠가 어떤 교회 집회를 갔을 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힘든 교인이 있어요. 얼마나 무례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인들 중에 아무도 그 사람과 맞서려고 하지 않아요. 뭐 교회까지 와서 그 사람과 맞서고 이렇게 불편한 일을 행합니까? 근데 목사님, 저한테 제 후배 목사님이 제가 정말 미치겠는 건요, 그 사람이 새벽 예배 때면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래요. 그래서 목사님의 고민이 뭐냐면 저 사람은 매일 무슨 기도를 하지? 그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10시간, 20시간 금식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혜가 없을 때 그 기도는 무당이 구슬하고 바라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왜? 우리들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기도는 성령님 안에서 하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중요한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우리들 주변에서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인데, 믿음은 단순히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이해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맞추어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 무식하게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나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알아서 해주세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고 그 믿음 위에서 우리들이 그 올바른 지식 위에서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가는 것이 올바른 인도함이에요.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는, 옛날 캐톨릭은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성경을 몰라야 성직자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해요. 이게 믿음이야? 그러면 따라해요. 모르니까. 그래서 교회가 타락했어요. 말씀 위에 서지 않는 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기도와 믿음은 타락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올바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적어도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세워진 교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야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세우시지 않겠는가. 제가 주일날 잠깐 그런 얘기했죠. 설 특집으로 사주팔자 보는 점집과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그 이영돈 PD의 뭐 그런 프로그램인데 가서 보세요. 재밌어요. 거기에 정말 점을 잘 치는 사람도 있고 막 맞추는 무당도 있어요. 설마 이 얘기 듣고 가지는 않겠죠? 거기 어디냐고. 신기해요. 잘 맞춰요. 그냥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를 맞히더라고요. 신이 내려서 너는 보니까
너무 맞는 거. 넌 카메라를 맬 팔자가 아닌데 카메라를 맸구나. 막 이러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저도 막 이렇게 소름이 끼치. 야, 저게 뭐가 신기가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태를 맞춰서 뭐 하자는 겁니까? 누구에게 신이 내려서 그 상태를 맞추는 것 때문에 그거에 매여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분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죄송합니다, 빌어먹게 살았고 잘못 살았고 패배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나에 생기고 확신이 생기다 보니 나의 살아왔던 과거가 귀신들이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으로 나를 바꿀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며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 내 운명을 바꾸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 깨어진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상처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빚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과거와 사주팔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믿는 것. 조금 아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한 안진뱅이를 만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지 않고 그냥 신이 내렸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있는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이랬을 거예요. 너를 보니 날 때부터 안진뱅이구나. 너는 그렇게 빌어먹고 살게 되어 있구나. 그래 어쩌냐 할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무당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가 보인 거예요. 네가 어렵구나, 힘들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각이 있는데 네 인생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 손을 붙잡고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요, 그에게 주어졌던 인생이 아니라 사주팔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인도하심을 따르는 방법, 우리들의 성숙한 신앙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시간이 너무 많이 빨리 가네요. 제가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조금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들의 인도하심이 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좋은 신앙인들을 두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안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앙의 과정을 밟아온 사람들이 안전합니다. 신학 교육도 제대로 받고 말씀 교육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늘 오케이 좋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해요. 아합 왕도 그에게 400명의 선지자를 두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400명의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하나도 싫은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 지금 여기 아마 계실 게 우리 권사님 중에 하나가, 제가 예를 들게요. 지난해였어요.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에요. 저를 갑자기 보자고 왔어요. 오늘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병원을 좀 옮기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내가 성형외과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어느 병원인지도 모르는데 성형외과 병원 옮기는 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별로 이상하게 생각 안 하시는데 전 굉장히 당황했어요. 근데 이제 이 병원이 좋을지 이 병원이 좋을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병원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권사님, 내가 당황했어요 그때. 근데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혹시 그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사람들과의 약속했던 신뢰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하지만 제 말만 가지고 결정하지 마시고 제 조언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근데 그 다음 날 전화를 했더니 제 조언을 받아들여서 결정을 했어요. 그 경우는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한 것과 제가 조언한 것이 맞아서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들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분명하죠?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제가 빗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는데, 이 지혜가 무엇이냐면 성경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벗어나지 않는 일일 때, 그때에는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기념비가 생겨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에선 기념비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며 제 삶의 기념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가 좀 길었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짧은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기도 속으로 들어갑시다. 우리 찬양하며, 찬양할 사람은 찬양하고요, 뜨겁게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저는 손을 들고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뜨겁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들어가는 새벽이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이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으면 못할, 견디지 못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우리들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지요.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들이 나아가기를 순종하는 삶이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결단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주의 백성